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기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매일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출애굽기 이제 13장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무교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는 다 길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공중처럼 보이는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늘길. 예. 하늘길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종종 항로를 이탈했을 때 큰 사고를 만납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칼기 폭파 사건도 비행기가 소련 영공을 날고 있었어요. 소련에서 이걸 관찰하기를 갑자기 나타난 교신이 되지 않는 적기로 인해서 발사를 했는데 공중에서 완전히 폭파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800년 말에 있었던 일들, 그런 어떤 일이라든지,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런 바다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길이 있습니다. 바다 요소요소에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늘 다니던 그 뱃길도 사고가 나요. 작년인가 삼천포 앞바다에서 이 낚싯배만 수십 년 운전했던 베테랑급 이 낚시선이 그냥 암초에 걸려서 자초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경력을 갖고 있어도 바다 속의 암초를 무시하고 급한 마음에 길을 무시하고 달리면 사고가 납니다. 하늘길, 바닷길, 참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은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마 가장 어려운 길이 우리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길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내가 어디에 있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오늘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살이에는 수많은 경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알고 있는 체험도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내가 닥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낄 때가 우리 인생길입니다. 인생길, 그는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고 이제 막 빠져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이 만난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 세 가지 광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숫꽃까지, 홍해 직전까지, 홍해 앞에까지 이 광야길, 첫 번째 그들이 만난 광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호렙산까지의 광야길입니다. 호렙산까지의 광야길. 그리고 마지막 광야길은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의 광야길.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인생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길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떠날 때의 모습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길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써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냥 해방이다. 이제 해방이다. 다 떠나라. 이러니까 전부 다 그냥 막 죽을 똥 사흘 똥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막 대못대처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오합지졸로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군대처럼 나왔어요. 대열을 지어서. 이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군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훈련이에요. 들어가는 첫날부터 제식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까지 받은 친구들이요. 제식훈련을 못해요. 자양 앞으로 가 하면 우양 앞으로 한다니까요. 그래가 두들겨 맞고 이게 군에 딱 들어가면요. 완전히 새로운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끝없이 제식훈련을 하고 총을 갖고 또 이제 총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체력 단련을 하고 끝없이 훈련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서 그 처음에 빠져나오는 모습을 마치 잘 훈련된 병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벌리는 프레이드처럼 그렇게 애굽 땅을 대열을 지어서 멋있게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질서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저께 저희들이 임지식을 진행했는데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 준비, 손님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또 진행 과정과 마치고 난 다음에 뒷정리까지 아주 질서 있게 됐어요. 여러분, 질서가 있는 곳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줄을 딱 지어서 대열을 지어서 군대의 장엄한 모습으로 쫙 빠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하나님 주신 승리의 결과죠. 엄청난 10번의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는 이 재앙의 끝에 그들이 승리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곳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서를 배워야 됩니다. 질서 있게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야 될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 해상들이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다니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해변길은 해변대로라 그럽니다. 해변대로.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길도 넓고 애굽에서 출발하면 가나안 땅까지 7일에서 10일밖에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거의 전문 그 대상들은, 장사꾼들은 걸어서 일주일 만에 돌파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렇게 가까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빠른 길, 그 빠르고 넓은 길 해안도로 산도 없고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 바닷가 길만 쭉 따라가면 금방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했어요. 자,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막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올 때는 거대한 훈련받은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쫙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는, 전쟁 훈련도 한 번도 못 받고 칼과 창을 다룰 줄도 모르고 제식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약한, 너무나 연약한 그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폼이 좋았습니다. 폼. 아주 무늬가 찬란한 폼이 좋았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실제로는 속은요, 명령하면 복종하는 노예일 뿐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척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시켜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쇠를 잘 다루는 우리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좀 설계도를 좀 밤새도록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가져갔더니 이거 간단하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그 공장에도 고용을 한대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욕을 안 하면 말을 안 듣는데요. 욕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건성이요. 건성이 혹독하게 부르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다. 참 이게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구할 수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는데 특별히 이제 중국 쪽에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자기들이 자부심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은 대국이라는 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나를 우습게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세게 말 안 하면 안 들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들었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근성은요, 명령에 순종하는 데 길들여졌습니다. 세게 나오지 않으면 눈치만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뭡니까? 이들이 그래서 해변 대로로 가장 빠른 길로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가장 강력한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끈질긴, 정말 강력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블레셋과 부딪혀서 나오자마자 싸움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이 가깝고 편하지만 넓은 길이지만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이제 막 믿음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변을 보면은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어저께 우리 임직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되셨고 또 안수집사님 되셨고 우리 장로님 되셨습니다. 여러분 임직을 받는다고 바로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낙심할 수 있고 믿다가 뒤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신문지상의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화살을 퍼붓는지 몰라요. 마치 완전하게 살아야 될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막 욕을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용서를 구해요. 정말 저도 기독교인이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거요. 정말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공사하는 공사장에 반드시 뭐가 날립니까?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넘어졌다가 믿는다고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지금 공사 중이다.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막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막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뭐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예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될지 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막 나왔어요.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도 없는 데다가 그렇다고 군사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강한 적을 만나면 다 좌절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입니다. 세고지 피라미드를 지은 거 보세요. 세계 최고의 문명.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도심과 같은 거예요. 서울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이 서울 못 떠납니다. 거기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못 떠나는 거예요. 너무 편리한 게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회도 많아요. 잘 못 떠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애굽을 끊고 나와야 되는데 뒤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은 유혹이 가득하다.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유혹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광야길은 안전하다.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제일 위험하고 제일 방황하기 쉽고 제일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길도 길이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짐승이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나를 깊이 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군사적인 상황, 그들의 공동체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그들 속에 있는 경향까지도 아시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가려는 기질을 압니다. 그들 속에 있는 기질, 그들의 특징,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 내적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완벽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아신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몇 개가 나오고 몇 개가 빠지는지 몰라요. A 머리카락과 B 머리카락의 길이의 차이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쓸데없어가지고 시간 많아셔가지고 이렇게 머리나 세고 계신 줄 아세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아신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요.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외로움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 아십니다. 철저하게 나를 아시고 세밀하게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혀의 말을 다 안다는 것은 내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길도 모르고 갈 능력도 없고 그런 상태를 무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걸 아시고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것을 아시고 연약한 것을 아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어요.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화려한 인생의 사람이랄지라도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잊혀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13절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늘 여러분 가슴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그래서 아무리 큰 선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왕따를 당하고 아무리 내 혼자 남는 것 같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동정한다. 옛날 버전에서는 체휼하신다. 온몸으로 느끼신다. 체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경하고 예수님의 신경이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신경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 주님이 똑같이 살아있는 신경 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힘들 때 사람들에게서 나가면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깊이 알아주십니다. 주님께 나가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래서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가장 완벽한 충만한 위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군사력이 약하고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들인 것을 아시고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날 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길. 홍해길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홍해로 가는 길은 막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사면초가와 같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건 우리 인간이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력감을 느끼면서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길.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마음에 충동을 넣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충동, 따라가 붙이도록 충동을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몰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간단하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시는.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길로 통과하면서 봐요. 바닷길로 통과하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기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장 감격스럽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보호에 대해서 눈이 열리도록, 진리에 대해서 귀가 열리도록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막다른 길,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놀라운 축복, 영적인 성장입니다.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욥이 고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어요. 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하나님 내가 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광야길이죠. 홍해죠.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그를 격려하지 않았어요. 부인도 그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마저 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욥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공격자들만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고백과 똑같았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이 마지막 고백은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다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해길 거기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원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하셨어요. 예? 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 끝까지 끈질기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뭐죠?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 불안감, 그 두려움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따라오게 만들고 홍해까지 유인하고 그리고 홍해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들을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심판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경의 큰 주제예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심판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애가 마지막 끝나는 그날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감되지만은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세력들은 심판하시고 이 뜻입니다. 그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 세력들, 하나님을 저항하는 모든 대적, 안티크라이스트들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뭐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 다음에 오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바로 구원에 들어가는데 누가 심판받습니까? 불신 세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진리를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지혜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완전히 어느 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끼로 인도하셨는데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광야길로 의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광야길로 의도. 호렙산은 광야 저 끝에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그들을 부르기 전부터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연합, 하나님과 완전히 말씀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큰 것이 남아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큰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큰 것이 세례식이죠.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임직식, 얼마나 크고 거룩한 것인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그 정연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학위 개나 소나 다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이가 되면 아무나 다 받는 것이다. 이거 권사 임직, 집사 임직, 장로 임직이 아무나 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무나 다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고 거듭나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라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임직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말씀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전할 사역은 제게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몇 차례 옮기는 과정에도 너무 감사한 것이 한 주도 쉰 적이 없어요. 한 주도 쉰 적이 없어요. 교회 사역을 한 주도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목사의 직분을 하늘 땅만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언약을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 살면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네, 결혼의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호렙산의 언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례를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완전히 백성이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그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겁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의 시간들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엄청난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놓고 기다리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셔야 돼요.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셔야 돼요. 실패를 만나도 감사하셔야 돼요. 배신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뒤집어서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마침내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출발하고 광야길로 들어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발하면서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옵니다. 몇 년 된 해골입니까? 예, 거의 400년 가까운. 거의 400년 가까운 해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350년쯤 되겠네요. 그죠? 예,
요셉이 거의 100살 이상 살았거든요. 거의 400년 가까운 해골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죽으면서 신신당부합니다. 나를 여기서 장사 치르지 말고 장례식을 연기하라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대로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했다가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나면서 그때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글쎄요, 사실 요셉은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사고방식은 사람이 태어나서 장례식을 치러야 일생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애굽 땅에서 몸은 죽었지만은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 않았어요. 신신당부에서 미라로 만들어놨다가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애굽 땅을 떠나면서 딱 한 가지를 챙겨요. 여러분 같으면 애굽 땅에서 떠나면서 뭘 챙기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은금과 보물들을 구해서 챙겨갔습니다. 여행길에 필요한 것 같아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금 폐물을 구해서 옷을 구해서 이제는 광야길로 이제는 떠나가기 때문에 여행길에 분명히 옷이 필요할 것이다. 분명히 가장 어디에나 통용되는 어느 나라에나 통용되는 은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은금을 구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딱 한 가지를 들고 갔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간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뭐 기념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분 같았으면 아마 애굽의 개구리 그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죽었던 개구리를 말려가지고 미라를 만들어서 그걸 보존해가지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애굽에서 모세가 빠져나오면서 이 요셉의 미라를 메고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를 생각했어요. 그때 이 모세가 떠올랐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그 시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작업을 철저하게 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이 모세의 가슴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지금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광야길로 나가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면 못 나갔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2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매일 먹여요? 그들이 마실 물을 매일 어떻게 공급해요?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다 지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든 광야길에서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이 감았는데 요셉은 죽어서 이렇게 미래가 되어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셉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그들이 지금 해방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미라를 메고 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요셉의 생애를 기억하세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를 이야기했더니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형제들이 이 백주의 대낮에 이 막내 아들 요셉을 인신매매 시켜서 노예로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떻게 갔겠어요? 끌려갔겠죠. 끌고 가다가 죽을 것 같으면 또 낙타에 태우고 가다니까 이제 낙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내려서 끌고 가고 그랬지 않겠어요?
열흘 이상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몇 년 동안요? 17년 동안.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시간이 17년입니다. 17년 동안, 그가 30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고난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해서 그를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뭐죠? 끄집어내서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닥쳐올 기근의 애굽 제국을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재난을 기가 막히게 다스리고 모든 애굽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뭐죠? 자기의 형제들을 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창대한 민족이 만들도록 되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십시오. 설교입니다, 설교.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만나도 인내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말씀 붙들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고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닥칠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 여러분 뭘 믿고 뭘 울로 메고 나가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광야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마지막 본문이죠. 그들이 출발했는데 광야길을 출발하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 설교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거 시간 다 됐는데 5분 안에 끝납니다. 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두 기둥이 아니고 한 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따로 있고 불기둥 따로 있는 한 기둥이 한 기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큰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길 없는 광야에서 이것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상징입니다. 셰키나, 영광의 구름.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린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그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구름기둥은 낮에는 여러분 아시죠? 광야길, 그 뜨거운 나라, 계란이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광야는 기온이 급강하해가지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50도 차이 납니다. 40도에서 50도 차이가 난 그렇게 무섭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열대지방의 사막지대는요. 굉장히 뜨겁지만은 햇빛만 가리면 너무 서늘해요. 제 동생이 브라질에서 좀 살다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 거기는 너무 덥지만 뜨겁지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밤에 이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열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게 맞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길에 그들이 내버려져서 얼어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타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타 죽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캄보디아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영상 15도만 되면 얼어 죽더라고요. 영상 15도. 예. 갑자기 기온 이상해서 15도, 10도만 돼도 얼어 죽어요. 집이 너무 허술하고 늘 덥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그냥 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따뜻한 곳에서 지냈는데, 너무너무 좋은, 너무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 안전 환경에서 버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상황에 맞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역사하십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고쳐주십니다. 상처받았습니까? 치유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까? 말씀으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내 상황에 맞도록, 내 형편에 맞도록 나타나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광야에서 광야 같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련만 허락하십니다.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셔도 피할 길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도 아십니다. 내 기질도 아십니다. 내 성격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까칠한지, 내가 얼마나 일반성이 없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 깊은 곳의 고통을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주님 아십니다. 원수가 얼마나 강한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셔서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직장생활, 결혼생활, 학교생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에 맞도록 주님이 다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9장 조금 천천히 하겠어요.